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집은 정결하게 믿음의 기도는 의심 없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시력 장애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길가에서 이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나무가 마른 이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문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에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진행하시며 제자들이 묻고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보다는 본질에 의한 대답들을 주님이 제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또 우리들이 참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본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기간을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시고 나귀도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혈통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구약과 유대 문헌에서 묘사된 메시아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인 성전 정결과 무화과나무 심판이 궁궐이 아니라 성전과 관련된 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정치적 회복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무엇에 있냐면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씀하시지만 그 회복의 관점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누는 대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저 열심만 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하면서 놓쳐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찬양을 할 때에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초점이 많아요. 그죠?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그 뜨거워지는 것이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서 뜨거워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잘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전자악기를 동원해요. 드럼을 칩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고 이러면서 우리의 감성을 자꾸 자극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빼놓고 나면 남는 게 뭘까요? 허전함과 허탈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막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동해요. 그런데 어떤 찬송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은하게 혼자 여러분 찬송을 하면서 노랫말을 음미해 볼 때 그때 주시는 또 감동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이 붕 떴을 때 주어지는 감동과 은은하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감동되는 것 달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남는 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은혜 속으로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돕기도 해요. 이것은 돕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아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편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를 주고 여러분 기분을 붕 띄워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열매로 가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진입은 포로기 시작과 함께 솔로몬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600여 년 만에 완전한 구원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 언저리까지 인도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함께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성막을 짓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텐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정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텐트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착하게 되고 여러분,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다윗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도 주셨고 은혜도 주셔서 그가 나라가 부강해져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이제 머물고 있는 궁궐도 화려하게 짓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게 돼요. 이게 다윗에게는 고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은 초라한데 내가 사는 내 집은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기도 해요. 한 점도 거짓 없는 믿음의 마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안 돼.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다윗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던 분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고, 그걸 느끼면 우리도 고쳐가게 되잖아요. 왜 다윗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성전 짓는 것이 너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과 응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협박하거나 고집스럽게 그 기도를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내용을 수정해, 하나님, 그러면 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이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해 주세요. 그때 다윗은 먼저 자신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일을 반포해요. 이런 일들이 진행될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성전을 지을 수 없으나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는 일들이 진행될 것이니 이것을 준비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성전도 회파돼요. 포로로 잡혀갔던 스룹바벨과 여러분 그 일행들이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봉헌되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성전 폐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신 거예요. 그 백성에게서 떠나셨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도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짓겠다고 해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헤롯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내는 일이에요. 40년이 더 걸려서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했지만 600년 전에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은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배경들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해요. 우리들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기 모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무당들이 신당을 잘 꾸며놓으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신이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신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그 안에 탐욕과 불의가 가득해요.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 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답답함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면 뭐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게 보여지고 멋지게 보여지면 뭐 해요? 그 안에 주님과 개인적인 진정한 만남이 없는데요. 껍데기만 여러분 화려하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만남을 가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허상이에요. 우리의 허상. 우리의 허상을 느끼면서 우리는 겉이 화려한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함,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거짓된 것으로 내게 채워지고 위장된 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고 있는 이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그것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고독한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된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돌리는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까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전인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찼을 때 결국 그 성전은 청산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헤롯을 통해 46년 동안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회복해 하시려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심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종교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 회개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 예외와 열매 없는 삶을 지속한다면 이스라엘도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 일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성전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열린 곳이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서 죄인이 죄를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회복되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일입니다. 하나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는 목회자가 늘 말씀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그게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강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은 여러분 목사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이면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다시 듣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내일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2번의 성전 정화를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그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다 한번 그 청결하게 하시는 다 뒤엎는 일 있어서 한 번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2번이에요. 2번인데 의미심장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성전 정화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약 3년 반 정도 보내셨거든요. 공생애 초기, 그러니까 3년 전에 성전 정결하시는 이 정화운동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정화가 나타나요. 3년 만에 예수님이 또 하세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다음 날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놓쳐버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성전 정화 운동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3년 후에 이제 구속사역을 온전히 마무리하기 위한 그 일을 시도하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첫날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정화하는 일인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환전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던지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해지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터프하셨던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사나이 중에 왕사나이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유대인들은 유월절 제사 때 흠없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순례객이 와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200만 정도쯤인 거예요. 200만. 그렇다면 멀리 외국에서 여러분 올 때 그들이 흠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올 수가 있었을까요?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식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거를 끌고 한 달 넘게 여러분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일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한 곳에 이 재물을 파는 곳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성전에 나올 때 이들은 성전세를 내요. 얼마큼 내죠? 반세겔이에요. 이 반세겔은 정말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을 정도의 화폐예요. 그런데 그 화폐가 일반적으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이 화폐를 돈 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바꾸는데 환전소도 결국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환전소를 이제 만들어요. 순례자, 예배자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거래가 되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권이 있잖아요. 이권. 이를테면 10,000원짜리 비둘기를 파는데 13,000원 정도를 받아요. 13,000원 정도를. 그래서 13,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3,000원 이익을 남기니까, 물론 그걸 관리하고 하니까 관리비나 뭐 다 수익이 또 되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000원이 다 수익이 아니에요. 그 중에 1,000원은 대제사장에게 상납해야 돼요. 그 환전소도 가난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인척이나 이런 사람에게 맡겨서 그가 수입을 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예배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한 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 뭐 정당한 것 아니에요? 아니요. 마음의 동기를 보면 동기가 다르잖아요. 동기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의문을 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은 자신에게 나온 시력장애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성전에 그런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맹인이라고 말하는 시력장애인, 다리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아이와 젖먹이들이 노래를 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를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시력장애인을 고친 것, 다리를 저는 자를 고친 것, 이건 너무나 귀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 화를 냈을까? 화를 낸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 다윗 무리가 오자 여부수 사람들은 너희는 결코 이것을 뺏지 못할 거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되찾으려고 할 때 여부수 족속은 이 블레셋 족속 중에 한 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 족속들을 다 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 이유 때문에 이들을 다 전멸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도 해요. 결국 끝까지 이들의 발목을 붙잡는 일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무리가 오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다윗 무리를 비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결코 이것을 뺏지 못한다. 시력장애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너희가 도대체 뭐냐? 너희 힘이 무슨 힘이 있냐? 너희는 그런 정도로 우스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로를 찾아내요. 그리고 수로를 찾아내고 수로를 따라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이때 다윗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력 장애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율법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제한을 한 거예요. 제한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으로 그 안에 지켜야 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한정된 것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그 규정을 고수하며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다윗은 시력장애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을 성전에 오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치료해 주셨어요. 다윗은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생수가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올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의 의미를 잘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아무나 무질서하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주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거하는 내 안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곳은 늘 아버지와의 만남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아기와 젖먹이들에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이 말씀도 시편 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18절로 22절에 보면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일행이 성 바뀐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그 나무가 그 당시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다 따내고 난 다음, 열매를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이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잎이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난 후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곧 마른지라. 곧 마른지라. 그런데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 더 여러분 그것을 극렬하게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시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즉시. 지금 여기 양쪽에 화분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정도쯤 됐거든요. 거의 죽었어요. 이번 주간에 화분이 바뀌겠지만 왜 거의 죽었을까요? 얼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부분을 보면 꽤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후에 즉시 죽어갔어요. 즉시 죽었어요. 사실 이 나무는 열매가 열려야 될 계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이상히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꼭 생뚱맞은 그런 말 같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음이 그들의 신앙생활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이 종교적 모습만 보이며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향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 심판을 교훈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구교라고 말하는 가톨릭 그리고 신교라고 말하는 개신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교는 형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는 형식을 갖춘 그런 미사가 있어요. 제복이 있어요. 안에 화려한 장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다 금했어요. 화려함은 꾸며진 화려함이 아니라 화려함을 가지신 주님이 계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함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십자가가 없을까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도록 총회가 이 일을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교회 안이 화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21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착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내게 믿음이 생기면 내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일까요? 1차 독자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물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1차 독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을 저들과 달리 믿음을 갖고 열매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시기도 해요. 이 사건은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을 초래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바른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 우리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이후에 가나안으로 가는 40여 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언약을 하셨고 그들에게 당부하셨고 그들이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사기 2장을 눈여겨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던 2세대, 1세대는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분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안락함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세대가 생겨요. 그런데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과 2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해서 지켰던 것과 3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나와요. 다른 세대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전도단 설립자인 로렌 커니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좇지 않게 된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세상적인 생각을 좇지 않는다. 이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커요. 우리는 내가 바보가 아니고 조금 더 똑똑하다, 잘났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산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잔머리를 굴리는 걸 자꾸 생각해요. 잔머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바보가 되시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상 생각을 좇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다윗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행동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덕을 세우는 일들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죠. 생각이라고 생각이 다 아니에요. 행동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허한 것들을 좇으면서 공허한 것들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의 인격과 삶, 사역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너무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관계를 통한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때로는 나무 접붙이는 거 보셨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로 만드는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이게 돌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거기를 잘라내고 참 감람나무를 붙여서 묶었어요. 얼마 지났더니 밑에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위에서 열매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게 됐더니 우리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해요. 하나님도 그곳에 계시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종교 행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서 그 속에 은혜가 흘러넘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악한 생각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졌을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심한 악취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붙들려 예수님을 따르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